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에서 본 말씀은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을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시스라와의 전투 때 상받는 자세를 보였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의 적을 앞두고 있었던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 있었고 또 나오겠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도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됐었죠. 하지만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형제가 지금 고통당하며 억압 가운데 있지만 이걸 이제 가볍게 외면했다는 것들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됐긴 됐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운명 공동체이고 또한 동시에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어려움 당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주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한 지파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스스라의 그 억압 때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만 몇몇 지파는 형제 고통과 수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인 목적을 가졌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점점 12지파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중 승리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나중에 갔었을 때는 이제 남과 북이 가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단적으로 참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 중 한 가지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사도행전 2장 44, 45절 보시면 보통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다 하는 설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장 좋다라고 하나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44, 4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무거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교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중 한 가지, 물론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다, 한 마음이다, 서로 나눠준다 하는 것들이 한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게 식어졌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의 시작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원망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항상 좋을 때 모습은 저 모습이지만 이게 위기가 시작되면 원망이 들어오고 시기가 오면서 자꾸만 갈라지는 것이 위기인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문에서 기도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의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그런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 국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 가장 좋은 그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승리 역사를 이렇게 딱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남은 백성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고 합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스스라 바락과 싸우던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내려왔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 해서 모인 만 명이 어디에 가장 처음 진쳤나요? 다볼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선강이 있었던 철병과 구별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겁니다. 막 내려갈 때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또 누가 함께 내려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오셨다. 옛날 성경은 강림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았지만 창도 없다, 방패도 없다, 무장도 안 됐다, 훈련도 안 됐다. 근데 오직 한 가지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수세다, 이거 지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내려가는 것.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칼, 창, 단창 아니라 한 가지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너와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반복된 말이지만 누가 급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가고 있으니 그냥 가면 죽으니까 강림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니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숙하다라고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다 서서 모세가 앞서서서 기도할 때 갈라지게 됐죠. 근데 이것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강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갈라졌죠. 근데 누가 데려갑니까? 제사장이 발을 담궈요. 그때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성숙된 이후에는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고 적군이 아직까지 있지만 내 말 믿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개입하시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강림하시고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지파들의 이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몇 개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우리 14절인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함께했던 지파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18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는 건데 함께한 지파에 대해서는 칭찬함이 있고 함께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는 책망이 나와 있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가장 처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설명할 때 아말렉의 뿌리가 박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말렉이 찾았던 지역을 빼앗아서 차지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을이나 동네에서 함께 갑시다 해서 그냥 나온 것으로 보이는 거죠.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강조는 저겁니다. 나왔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돼요. 보시면 베냐민에서도 다른 자가 나왔다는 거죠. 베냐민은 뭐 큰 단위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나왔다 하는 거지만 역시 나왔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길이라고 나오죠. 뭐 마길 같은 경우는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 아들이죠. 근데 좀 다른 것이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 길르앗이라고 하고 강을 건너서 차지한 서편은 마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요단 동편에 차지한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 속한 지파 말고 건너왔던 서편 지파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마길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명령한 자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명령한 자 같은 경우는 뭐 대장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자가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볼론에서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대장을 참여할 정도로 그만큼 참여가 참 많았다 하고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설명을 하지만 전부 다 한마디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사갈도 드보라 함께 갔고 또 바락도 함께 뒤를 따라가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 내려갔고 서로 작업받으면서 곧 누가 달려가니 함께 가자 하면서 뒤를 따라서 막 달려가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근데 저기 보시면 한 지파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큰 결심이다 하면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싸우자, 싸우지 말자. 보통 큰 결심이라 하면 우리 함께 싸우자 하는 큰 결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꼬는 겁니다.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말자 하는 결심을 해서 비꼬는 그 어투의 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잘 느끼지 못한 히브리 말은 비꼬는 겁니다. 그래 잘 결심했네 잘했네 이런 식의 어투인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 사이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 원래 주께서 주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땅인 건데 이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 너무 땅이 좋은 겁니다. 특히 목축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해서 땅을 차지한 대로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전쟁을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그냥 양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강 건너에서는 지금요 죽을랑 살랑 말랑 막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예 난 관계없고 난 여기서 그냥 목자가 피리 볼 때 소리 듣고 그냥 한가하게 있을 거야 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야 그럴 수 있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받았죠. 좋은 건데 내가 주신 복을 내가 누린도 좋은 거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지만 뭐 죄를 지었다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관심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통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통하다 했었을 때 많은 언급되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형통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아주 형통한 거죠. 근데 형통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형통은 내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서 주변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였지만 형통하니 보디발 장군집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서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 되는 거예요. 요새 때문에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르브는 정말 잘 되려면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해 대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특징이 뭐죠?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해는요 흘러 들어오지만 나갈 데가 없으니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절 16절의 가장 마지막 보시면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우리처럼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싸우실까 말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막 논의만 되게 많아서요. 막 논의가 결론은요. 하지 말자가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모르겠지만 몸이 안 간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헌신이 중요하고 몸이 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벤 집합 보십시오. 안 갔습니다. 편했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걸 놓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싸움에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창도 없다. 방패도 없다. 철병을 900대를 가진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긴 거죠? 누가 강림하십니까? 여호와가 강림하신 겁니다. 강림하셔서 어떻게 된 거죠? 비를 내리셔서 갑자기 건기인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요? 지금 언급했던 지파들은 참여했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손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상사하고 남을 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게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죠? 후히 주라. 그리하면 쌓일 것이 없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앞에 뭔가 헌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르고 쌓일 것이 없게 부어주십시오가 안 된다는 겁니다. 후히 주라. 이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뭔가 헌신이 있고 배품이 있을 때 이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로벤은 놓쳐버리고 말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두고 손을 내밀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가야죠. 몸이 갈 때 내려갈 때 주께서 강림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큰 역사 경험하지만 르우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흘러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이 공동체,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되기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뭔가 부족할 때마다 흘러가게 해서 후회 줄 때, 도와줄 때, 희생할 때 내가 새 생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림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참여한 지파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누어짐을 보게 됩니다. 도우셔서 우리는 한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장 힘든 것 중 한 가지, 가정도 국가도 분열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초대교회조차도 분열되고 원망하니 참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부, 성령이 하나인 것으로도 하나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 품기를 소망하며 손 내밀 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잘됨을 넘어서서 내가 잘돼서 남이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삶을 찾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해야 몸이 가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큰 역사 싸움에서 함께한 싸움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르우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니, 헌신치 않으니 헌신할 때 함께할 때 주어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역사가 있는 자리, 강림만 하신 자리, 역사를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그 역사 강림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곳에 강림하시기 원합니다. 오셔서 예배 영광 경험토록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찬송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림하신 주를 경험하신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참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개입 간섭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걸 준비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역사하심을 강림하심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과 북한 땅 어려운 건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땅 겪고 있고 힘든 사람 바라보고 북한 땅 바라보면서 기도가 앞서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실 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셔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후에 주어서 아버지 흔들어 누르고 쌓을 것이 없게 허락하시는 축복 또한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내 눈 주 영광을 보내 영광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광 중 달라지고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난 주인입니다. 떠나십시오. 회개도 하게 하시고 상처도 쌓임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해결받는 영광을 경험토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현역권사님 선교헌금 일천번째 헌금 김정은 쌤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 설명할 때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한숨소리 찬송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삶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동부에서 에버랜드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주께서 안전케 지켜주시옵시고 올라온 신입생들이 또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중고등부가 잘 세워지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교사들 위해서 주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건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 주시고 활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시 온 달 당당히 맞서는 십자가 운명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무기인 찬송, 기쁨, 감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